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로 인하여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잘 극복하고 오늘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한 해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시간과 탈란트를 잘 선용하여 잘했다고 칭찬받는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2021년 새해를 떠나고자 합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믿기에 그 말씀만 믿고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저희들에게 묶어주시고 귀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서로가 만나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며 서로가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에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성금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희생과 땀과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 올바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건강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감사해서 저희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2021년 새해부터는 더욱 축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본래 우리 주께서는 초기 선교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날개 오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세 사람이 누가복음 18장에서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 맹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까지. 누가복음에는 한 맹인이라고 기록했지만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서는 같은 내용인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여리고성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사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대체 누가 이렇게 지나가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웅성대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금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맹인이 이 말을 듣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앞에 있는 사람이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 맹인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그때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발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맹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만약 그가 나였다고 하면 춤을 추면서 너무 감격해서 울었을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는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주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들이 없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맹인이 부르짖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해결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두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지위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소장입니다. 그리고 돈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애로운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독한 사람입니다. 누구 하나 그를 만나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세리장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피해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애로움,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자 길가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운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적은 삭개오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집사 때문에, 김권사 때문에, 최장로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사람 때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 보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인간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삭개오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지만 그가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 것 같이 우리 믿음이 올라가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리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만 뵙겠다고 올라갔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유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삭개오에게 진리의 말씀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굳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는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축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삭개오는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가정에 모시고 우리는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오른쪽 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악당들에게 신배뜸을 당하시고 실험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주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던 기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있는 강도 가운데 왼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비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비웃는 것입니다. 그때 오른쪽 강도는 그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곡하게 지금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주님은 운명하십니다. 여기에 오른쪽 강도는 마지막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부탁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번의 기회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만 하고서 끝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자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지만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저 개성 근처 광덕산이라는 산 밑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그때 20세 되는 나이를 가진 처녀입니다. 그는 이제 거기서 살면서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6.25 전에는 개성과 개풍군 일대가 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사변이 나고 휴전이 된 후에 강원도에 있는 땅은 우리 대한민국 땅이 되고 개성이나 개풍군 일대의 모든 땅이 다 북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체제가 다르고 거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으로 다 탈출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와 남동생이 17살 먹은 남동생이 탈출을 해서 바로 개풍군 앞에 있는 강화도라고 하는 섬으로 탈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처녀도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를 탈출해야 될 터인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남편이 국군이고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있는데 이제 자기 고향 무슨 일 때문에 온 사촌 언니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처녀는 그 언니를 찾아가서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언니가 나갈 때 나를 잊지 말고 꼭 나를 데리고 가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언니의 손을 붙잡고 밤중에 다시 지금 그 강화 앞바다 그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새벽에 배가 떠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배를 타지 못하면 탈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인 부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군인에게 부탁을 해서 미리 그 배를 타고 있자고 부탁을 해서 간신히 그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아니와 다를까 아주 새벽에 떠나려고 할 무렵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오는지. 그런데 그 배는 작은 배가 돼서 많이 싣지를 못합니다. 겨우 그 배를 사람을 싣고서 배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강화도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그 여자는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지금 탈출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동생이 사는 데로 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순희 여사, 나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탈출했기 때문에,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 십자가의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도 주님을 통해서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올바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전 세계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